존경하는 여러분들, 저녁 맛있게 드셨습니까? 오늘 어떻게 보면 이 캠프 마지막 날 저녁인데요. 정말 이 시간이 너무나 뜻깊은 시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녁 시간에 조금 피곤하실 수 있으신데 여러분들 이웃 사랑하는 마음으로 옆에 혹시 피곤해서 힘들어하시는 분 있으면 안마도 좀 해주시고 이렇게 서서 이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어미하신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명쾌하게 들으시고 큰 구원의 확신을 얻는 그러한 저녁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는 그 해피뉴스, 어제에 말씀드렸던 해피뉴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전에 제가 이 기쁜 소식의 첫 번째 내용이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보았죠.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332번에 걸쳐서 예언하신 그대로 예수님을 보내셔서 여러분과 내 모든 죄를 위하여 그분이 죽어주시고 장사 지낸 바 됐다고 하는 것, 이것이 첫 번째 우리에게 큰 기쁜 소식입니다. 여러분,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사형을 당할 수밖에 없는 어떤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그 사람을 대신해서 누가 사형을 당한다. 이게 보통 일이겠습니까? 정말 이 부모가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 대신 죽는 것도 이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누구 사랑하십니까? 그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을 위해서 몇 대나 맞아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처럼 그렇게 사정없이 그 등뼈가 다 보이고 내장이 튀어나오는, 더 이상 때릴래야 때릴 곳이 없는, 두 손발에 못 박히는 이와 같은 고통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기 앞에 있는 친구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 흰 옷 입은 친구, 사랑하는 사람 있어요? 그 사람을 위해서 몇 대나 맞아줄 수 있어요? 모르겠어요? 한 10대 맞아줄 수 있습니까? 그 정도는 맞을 수 있어요? 대단한 사랑입니다. 그럼 한 20대 맞을 수 있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여러분, 그냥 이렇게 몇 대 맞는 게 아니에요. 아주 죽어라고 맞는 거예요. 이건 사랑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그 예수님이 장사 지낸 바 되셨습니다. 장사 지낸 바 됐다는 것은, 이것은 완전히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분이 왜 죽어야만 합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내가 받아야 될 그 죄에 대한 죄값으로 그분이 사망을 당하신 거예요. 그리 사흘간이나 무덤 속에 그렇게 묻혀 계셨는데, 사흘 되던 날 이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큰 기쁨의 소식, 두 번째 해피뉴스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 다시 살아나실 것을 약속하신 그대로 예수님이 정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그만이지 하는 생각이 우리한테 꽉 차 있죠? 그런데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느냐?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 보이셨어요. 이것은요, 여러분과 나도
예수님 믿는 사람은 예수님처럼 다시 사는 것이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을 확실하게 증명해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예. 예수님이 아마 이렇게 부활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온몸에서 광채가 나면서. 여러분, 그 돌무덤으로 그 문을 만들어서 거기에 아무도 열 수 없게 했는데 그 돌문이 열렸어요. 굉장히 강한 힘으로 그 돌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완전히 새로운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예수님이 살아나셨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말합니다. 정말 그게 사실이냐? 예수님 살아나셨다는 게 그 부활이 사실이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사도 바울은 이 글을 쓰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4절로 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예, 그렇습니다. 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을 본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글을 쓰고 있는 이 시간에도 예수님이 살아난 것을 목격한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많이 있다. 한 번은 예수님이 500여 명이 모여있는 자리에서 예수님이 살아나신 모습을 나타내 보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지금 죽은 사람들도 한 반수 정도, 태반이나 죽어 있는데 그 중에 반수 이상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이 최소한도 250명 이상이 지금 살아있다는 거예요. 법정에서는 말이죠. 두 사람만 똑같이 증거를 해도 그 증거를 채택합니다. 그 증인의 말을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한두 명도 아니고 200명, 300명 되는 사람이 나도 그 시간에 거기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모습으로 거기에 나타나셨는데 예수님의 이마에 어떠한 흉터가 있었고 예수님의 그 손바닥 어느 부분에 어떠한 모습으로 흉터가 있었고 예수님의 옆구리는 어떤 모습으로 흉터가 있었고 여러분 예수님이 그 시간에 무슨 말을 했는지 어떤 모습이었는지 그것을 한두 명도 아니고 200명, 300명이 똑같이 증언한다면 이거 사실로 받아들여야 됩니까? 아닙니까?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무슨 환상이나 꿈이나 잘못 보고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목격한 사람이 지금도 이렇게 많이 있으니까 내 얘기가 사실인지 아닌지 가서 물어보라 이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자료들은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그것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어요. 이 사람은 신문 기자예요. 미국에. 그런데 이 사람이 정말 예수님이 부활했나 그것을 아주 추적을 하면서 성경은 정말 믿을 만한 책인가? 예수님 부활한 것이 사실인가? 이것을 연구하다가 결국에는 예수님 믿게 되어버렸어요. 영화로도 나왔더라고. 예수는 부활했다. 집에 가서 한번 보세요. 저 감동받았어요. 이 사람 절대 안 믿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들이 많이 있지만 저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 글을 쓰고 있는 이 시간에 사도 바울은
나만 본 것이 아니라, 베드로만 본 것이 아니라, 야고보만 본 것이 아니라 지금도 수백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으니까 그들에게 가서 물어봐라. 이게 사실인가 아닌가? 내가 헛것을 보고 얘기하는 것인지 가서 물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히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부활하신 것이 왜 그렇게 기쁜 소식이냐? 예수님이 왜 다시 살아나셨을까요? 우리 로마서 4장 2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자, 예수님은요, 왜 살아났다고요?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의롭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 의롭다는 것은 죄 없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뭐라고 했겠어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은 의롭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죄 없습니다. 여러분, 죄는 내가 다 해결했습니다. 여러분이 받아야 될 죄의 형벌은 내가 다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 안 하셨겠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의롭게 됐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활에 대해서, 부활이 의미하는 것에 대해서 사도행전 2장 24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2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눈을 크게 뜨시고 시작.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 사망 가운데 계시던, 그 무덤 속에 계시던 그 예수님을 풀어 살리셨다.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다. 왜냐? 그 예수님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에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망은 누가 당해야 되죠? 누가 사망을 당할 자입니까? 죄인이 사망을 당해야 되는 거죠. 죄의 삭시 사망이기 때문에 바로 죄인된 내가 사망을 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사망을 당하셨느냐 이거예요. 예수님이 죄인이십니까? 예수님이 사망을 당할 만한 죄가 있습니까? 그분은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왜 사망을 당했습니까? 여러분과 내 죄를 대신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거예요.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신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이 그 사망 가운데 계시지 않고 부활했다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여러분, 그 예수님은 우리의 죄값을 다 갚았다고 하는 것을 증명한 거예요. 자, 예수님의 부활은 뭐라고요?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님의 부활은 시작. 예수님의 부활은 죄값을 다 갚았다고 하는 거예요. 예, 뒤로 돌아가셔야 되겠어요. 너무 많이 갔어요. 예. 자, 다시 한번. 예수님의 부활은 시작. 예수님의 부활은 죄값을 다 갚았음을 증명한 것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 어떤 사람이, 제가 쉽게 예를 들어 버리겠어요. 어떤 사람이 죄를 지어서 30년 형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감옥에서 한 29년쯤 있다가 교도소 소장님을 면담을 했어요. 소장님, 저 여기서 29년이나 썩었어요. 나 좀 내보내 주세요. 제발 나 여기 도저히 못 살겠어요. 이 사람 29년이나 감옥 생활했다고요. 불쌍해요, 안 불쌍해요? 내보내 줄까요? 내보내 줄까요?
안 내보내줍니다. 소장님이 말합니다. 자네 1년 더 남았어. 조금 더 참아. 1년 남았어. 이제 1년. 안 돼. 들어가. 그래서 이 사람이 참다가 한 달 남겨놓고 소장님 저 면담 좀 합시다. 그 소장님 저 이제 한 달 남았잖아요. 이제 한 달. 나 좀 내보내주면 안 돼요? 내보내줄까요? 안 내보내줄까요? 우리 학생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보내줄까요? 안 내보내줍니다. 죄값을 다 치르기 전에는 나올 수가 없어. 자네 아직 한 달 남았어. 이제 31일 남았네. 31일 딱 채워야 돼. 그래가지고 보냈더니 이 사람이 30일 지나가지고 또 소장님 면담 좀 합시다. 나 이제 하루 남았는데 안 됩니까? 나 좀 내보내 주십시오. 내보내 줄까요? 안 내보내 줄까요? 이제 하루 남았으니까. 안 내보내줘. 안 내보내줘. 자네 이제 하루 남았어. 하루만 더 참아. 그러더니요. 다음날 철문이 쫄그도 열리더니 자네 이제 가. 이제 다 끝났어. 다신 죄 짓지 말고 여기 들어오지 마. 끝났어. 그리고 내보내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감옥에서 나오게 됐죠? 자기의 죄값을 다 갚았기 때문에. 만약에 하루라도 못 다 갚았으면 내보내줘요? 안 내보내줘요? 안 내보내줘. 자기의 죄값을 다 치렀기 때문에 내보내주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만약에 땡깡을 쓰면서 나 이제 안 나갈 거야. 여기가 더 좋아 있지. 나 여기서 아예 살 거야 그냥. 그리고 안 나간다 그래. 그러면 그 사람 감옥에 살 수 있을까요? 못 살아요. 경비, 이 사람 좀 내보내. 그래가지고 강제로 내보내. 강제로. 죄 없는 사람은 감옥에 있고 싶어도 못 있어. 근데 예수님께서 그 감옥 같은 무덤 속에 왜 거기 갇혔습니까? 왜 사망을 당한 채 거기에 누워 계셨습니까? 뭐 때문에? 여러분과 내 죄값을 치르느라. 그런데 그분이 그 무덤에서 나오셨어요. 그 감옥 같은 무덤에서 어떻게 나왔습니까? 우리의 죄값을 다 치루었기 때문에. 허리라도 남김없이 완전히 여러분의 죄값이 다 치러졌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사망 가운데 있어야 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죄가 완전히 다 해결됐다고 하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이 부활했어요. 여러분과 내 죄를 완전히 다 해결했어요. 여러분 기뻐하셔야 됩니다. 기쁜 소식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냐. 로마서 1장 3절 4절에 보게 되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고 하는 것은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한 거예요. 선포한 거예요. 이분이 성결하신 영이었다. 거룩하신 분, 티끌만큼도 죄가 없는 하나님이시다. 성자 하나님, 성자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우리 인생들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 그분이 여러분과 나를 죄에서 구하기 위해서 그분이 죄인 취급을 당하시면서 그렇게 처참하게 저주를 받으시면서 그 수치와 모욕을 다 받으셨어.
여러분, 대통령이 여러분 집에 찾아오기만 해도 이거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니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같은 세계 대통령이 내가 여기 콩팥 때문에 죽게 생겼다고 자기 콩팥을 떼가지고 나한테 이식 수술을 해줬다. 이야, 이거 보통 일입니까? 아니 세계를 돌아봐야 되는 대통령이 나 살리겠다고 자기 콩팥을 하나 떼줬다? 이게 보통 사랑입니까? 부부간에도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어떻게 사랑했는지 아십니까? 콩팥 하나 떼줬나요? 손이나 발 한 짝 떼어줬나요? 머리끝서부터 발끝까지 손들이채 내어줬다고. 아낌없이 내어줬다고. 누가 나를 이렇게 사랑합니까?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일요일만 되면 구름대같이 그 수십 수천 수만의 그 수억의 사람들이 일요일만 되면 예배드린다고 교회로 가고 있을까요? 예수님의 그 사랑, 그 은혜에 너무너무 고마워서 감사해서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머니나 아버지가 여러분 너무너무 고생하면서 키웠으면 그 사랑에 감사해서 어머니 아버지 생일 때 어떡합니까? 만사를 제껴놓고 찾아가잖아요. 못 찾아가면 계좌로다가 송금이라도 하잖아요. 전화라도 하잖아요. 너무 고마우신 분들이기 때문에 감사해서. 왜 그 많은 사람들이 일요일날 놀러 안 가고 교회로 갈까? 예수님처럼 나를 사랑해 주신 분이 세상에 없어. 이렇게 나를 사랑해 주신 분은 우리 부모님도 못해. 제가 예수님 믿고 나서 집에 가서 우리 어머니한테 전도를 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땅을 치면서 웁니다. 이놈아, 넌 이제 예수가 최고냐 이놈아. 이제는 예비는 아무것도 아니고 예수가 최고냐 이놈아. 땅을 치면서 통곡을 하시는데, 어머니 그게 아니고요. 내가 예전보다 어머니 더 고맙게 생각해요. 그런데요,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죽었어요. 어머니 나를 위해서 죽어주지는 못했어. 손발이 다닳도록 고생하셔서 주민등록하러 갔는데 도장을 찍어야 지장을 찍었는데 지문이 안 찍혀. 우리 어머니 고생 많이 하시면서 저를 키웠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처럼 목숨을 주시지는 못했어. 내가 그 얘기 하자마자 우리 어머니 땅을 치면서, 이놈아 그래도 너는 예수가 최고냐 이놈의 새끼야, 그러면서 우시더라고. 그런 어머니가 지금은 저를 이해합니다. 그 어머니가 지금은 교회를 잘 나가십니다. 어머니도 아버지도 하지 못한 그 엄청난 사랑을 하신 분이 누구냐?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주일날 놀러 가고 싶은데 주님 앞에 먼저 가서 주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다고, 또 우리에게 주신 말할 수 없는 영광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노래를 불러드리고, 저희 큰형님이 말이죠, 저희 어머니 칠순 때 우리가 칠순 잔치를 하는데 저희 어머니를 갑자기 업더라고요. 어머니 제가 업어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어머니를 업고서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더라고.
나실 때 괴로 다 잊으시고. 근데 그 노래하면서 저희 형님이 눈물을 주르르 흘리시더라고요.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내시 손발이 다닳도록 고생하신 어머니 너무 고마워서 감사해서 어머니는 업고 울면서 그 노래를 부르더라. 여러분 너무 고마워서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 때문에 벌거벗긴 채 수많은 사람들이 쳐다보는 데서 그 십자가 나무에 매달려서 마치 무슨 정말 흉악한 죄를 지은 죄인처럼 아주 더러운 창기보다도 더 더러운 죄를 지은 것처럼 주님이 그렇게 벌거벗긴 채로 수치를 드러내고 십자가에 달려 계셨어요. 누구 때문에? 여러분과 나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님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신학교 총장님이 자기 아버지 무덤을 찾아서 그 유골을 파내게 됐는데 6.25 때 아버지가 예수님 믿는다고 잡혀가가지고 너 예수 안 믿는다고 한마디만 하면 살려주겠다. 그렇지 않으면 네 손가락을 자를 거야. 그런데 이 목사님이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부인합니까? 그래가지고 손가락을 잘렸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한다. 너 예수 안 믿는다고 예수 모른다고 한마디만 하면 살려줄게. 제가 어떻게 예수를 모른다고 합니까? 그분은 날 위해서 죽어주신 분이에요. 그래서 또 두 번째 손가락이 잘렸어. 그런데 아버지 유골을 찾아보니까 10손가락이 다 잘렸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거는 입만 가지고 믿는 거 아니에요. 나 같은 멍뚱아리, 이 죄덩어리, 천년을 들여도 그 성결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 위하여 죽은 거, 그거 어떻게 보답하겠어요? 내 일생을 다 드린다고 해도 그 천국을 떠나서 이 죄 많은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구하시려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던 그 주님, 우리 때문에 그 두 손발 못 박힌 채로 온몸이 갈갈이 찢기는 그 고통 속에서도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여달라고, 저들이 지금 자기가 하는 일을 몰라서 그러는 거라고 우리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시던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아주 나쁜 사람을 위해서, 원수를 위해서 여러분 죽을 수 있겠어요? 자기 자식을 위해서는 죽는 사람이 간혹 있어. 그런데 어떻게 원수를 위해서 죽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는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심으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타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 맺으면서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기억지도 않고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구하지도 않고 하나님 외에 뭐 해드린 것도 없고 나와 내 가족밖에 모르고 살아왔던 인생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등지고 가는 이 원수 같은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그 거룩하신 성자 하나님이 자신을 송두리째 주셨다. 이게 보통 얘기입니까?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손을 가슴에 얹고 주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우리 주님 날 사랑하신다. 여러분, 성자 하나님, 성결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분은 여러분과 내 죄를 해결해 주시려고 나를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분이에요. 나를 살리려고 오신 분이에요. 내가 죽어야 될 것을 그분이 대신 죽으러 오신 거예요. 내 죄값을 갚아주러 오신 분이라고요. 그런데 그 일을 다 마쳤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세상에 있어야 될 이유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아 됐다, 잘했다, 이제 가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사망에 있어야 될 뿐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성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사신 것이 없다면, 부활하지 않았다면,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1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 세상이 전부일 것 같으면, 예수님 다시 산 일도 없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다시 사는 일도 없고 이 세상이 전부일 것 같으면,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는 제 야망 다 포기해버린 사람이에요. 저는 혈서까지 써놓고 세상적으로 돈 벌고 싶었고, 권세, 명예, 내 적성에 맞는 직업 가지고 떵떵거리면서 내가 하고 싶은 일 다 하면서 살고 싶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그 사람 깨닫고 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부어진 그날부터 주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저를 데려가시던지 저를 쓰시던지 주님이 저의 주인입니다. 그 이후로 날마다 주님께 묻고, 주님 이렇게 하는 걸 원하시나요? 이렇게 하기를 원하시나요? 주님이 기뻐하시면 하고 주님이 싫어하시면 안 하고, 주님이 가라사대 가고 오라사대 오고, 그냥 그렇게 살다 보니까 어느 날 제 꿈이 없어졌어요. 제 야망이 없어졌어요. 주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 주님의 꿈이 나의 꿈, 주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으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런데요, 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데 주님이 너무 기뻐하세요. 그래서 주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시고 주님의 평강이 나의 평강이 되니까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행복을 제가 맛보게 됐어요. 제가 예수 믿고 20년 동안 스트레스가 뭔지 모르고 살아봤다 그랬잖아요. 우리 집사람이 여기 앉아 계시다니까. 저 사람이 증인이에요.
어떻게 예수 믿고 스트레스를 모르고 살지? 여러분, 예수님 믿는 건요, 단순히 지옥에서 천국 가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벌써 날 데리고 가야지. 이 천국이 얼마나 좋은데. 근데 왜 안 데리고 가, 나를? 구원했는데. 예수님이 여러분 속에서, 여러분 몸을 통해서 이 땅에서 하실 일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통해서 뭔가 하시고 싶은 일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 오늘은 뭐 하고 싶으세요? 주님, 오늘은 뭘 하실래요? 여러분 아침부터 물어야 돼요. 주님께 물어야 돼요.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갈팡질팡 모르겠을 때 하던 일을 멈추고 기도해야 돼. 주님, 제가 이렇게 하기를 원하시나요? 이렇게 하기를 원하시나요? 주님께 물어야 돼. 주님이 기뻐하시면, 주님이 이걸 기뻐하시겠구나. 그러면 그 길 가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기뻐서 이 성령이 주는 기쁨이, 세상은 변한 거 없고 환경은 달라진 거 없고 조건은 전혀 변한 것이 없는데 이 마음이 그렇게 기쁘고 즐거울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가 양으로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게 하기를 원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겨우 생명만 달랑 얻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풍성한 삶을, 그리스도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내장이 넘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번 캠프가 그런 캠프 되기를 정말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활이 있고 천국이 있는 줄 알고 영원히 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줄 알고 하고 싶은 일을 자제하고 쓰고 싶은 것을 자제하고 어렵게 번 돈을 헌금을 하고 시간 짜서 봉사하고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았는데, 그런데 부활도 없고 천국도 없다면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헛살은 거예요. 다 속은 거예요. 우리 인생은 한 번밖에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생이라고 합니다. 다시 살아볼 수 있는 기회가 없어. 한 번밖에 없는 이 일생, 천국에 있는 줄 알고 부활이 있는 줄 알고 평생을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는데 우리가 다시 사는 것이 없다면 그러면 우리는 헛살은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부활이 있기 때문에, 다시 사는 것이 있기 때문에, 천국이 있고 영생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여러분이 정말 복 있는 사람이고 지혜로운 자인 것을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복받은 자요, 선택받은 자요. 나 같은 자에게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내 인생을 바꿔놓고 내 삶을 바꿔놓고 내 가치관을 바꿔놓고 나에게 이런 놀라운 기적을 주신 그 주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나 같은 죄인에게 어떻게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이 오셨나? 어떤 때는 자다가도 벌떡 일어났어. 소름이 끼칠 정도로 나 같은 죄덩어리를 어떻게 산산이 찢어발기지 않고 지옥불 속에 멸하지 아니하시고 그분이 대신 그 죽음을 당하시면서
나 같은 자에게 성령으로 오셨나. 너무너무 감사하죠. 여러분이 복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죽으면요, 성경에서는 잠잔다고 표현했어요. 잠자는 사람은 깨우면 일어납니다. 나팔 소리에, 군대 가면 기상 나팔 소리에 자던 군인들이 다 일어나가지고 연병장으로 모이듯이 말이죠. 예수 믿는 사람은 죽었는데 잠잔다고 표현했어요. 하나님께서 나팔 불며 오실 때 다 일어나라! 그러면요, 갑자기 무덤에서 일어납니다. 새 몸을 입습니다. 영원히 살 수 있는 썩지 않는 몸으로 살아납니다. 내일 새벽에라도 예수님 오시며 우리도 갑자기 변화돼가지고 예수님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돼서 올라갑니다. 농사 져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과일 농사를 짓는데 올해 사과 첫 열매가 아주 새콤달콤 맛있고 아주 크고 아주 때깔도 좋고 맛도 있고, 그러면 농부는 뭐라 합니까? 야, 올해는 농사가 아주 대풍이겠구나. 아주 마음이 기쁩니다. 왜냐? 첫 열매가 좋은 걸 보니까 두 번째 나오는 열매, 세 번째 나오는 열매도 그런 열매가 열릴 것이라고 하는 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우리 김창혁 아버님 농사 져보셨나요? 이해가 되시죠? 김창성 아버님 이해되시죠? 농사 져본 분들은 알죠. 예수님이 잠자는 자들 중에 첫 번째 열매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 부활하시는데 예수님 같은 모습으로 부활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빌립보서 3장 21절에는 이렇게 말해줍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낮은 몸을 예수님과 같은 그 영광의 몸의 형체로 우리를 변케 하신다, 이겁니다. 좋아요, 안 좋아요? 저 너무 기대가 됩니다. 그날을 저는 기대합니다. 예전에는요, 예수님 구름 타고 오신다 그래가지고 저 공중에 이 뭉게뭉게 구름이 뜨면은 말이죠, 한참 하늘을 쳐다봤어요. 예수님 오시는가? 한참 하늘을 쳐다보다 갔어요. 그런데 10년, 20년, 30년, 저 예수 믿은 지 40년 넘었어요. 아직까지 안 오셔. 그러다 보니까 에휴, 예수님이 그렇게 금방 오시겠어? 이제는 구름이 떠도 쳐다보지를 않습니다. 제가 많이 변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럴 때 우리 예수님과 같은 영광의 몸으로 변화돼가지고 부활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사람이 어떻게 죽었는데 다시 사냐고, 어떻게 다시 사느냐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6절 이하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네, 그렇습니다. 아니,
아니 사람이 죽으면 그만이지 어떻게 다시 살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 어리석은 자야, 이 어리석은 자라고 말합니다. 이 바보 같은 이라고.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하니? 너 조금만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너 뿌리는 씨가 죽지 아니하면 다시 살아나지 못하지 않냐? 여러분, 씨앗이 땅속에 들어가서 완전히 죽어야 거기서 싹이 나고 줄기가 나고 이삭이 피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맞습니까? 죽어야 다시 사는 걸 모르느냐? 죽으면 그만이라고? 이 어리석은 사람아, 세상 만물의 이치를 봐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라 밀이나 다른 것에 알갱이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저에게 형체를 주시느니라.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한번 제가 사진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 뭐죠? 밀입니다. 자, 이건 뭐죠? 밀 알갱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 밀 이삭을 심을까요? 밀 알갱이를 심을까요? 아래쪽에 있는 걸 심을까요? 뭘 심는다? 알갱이를 심는 거예요. 그런데 밀 알갱이를 심었는데 그것이 죽어가지고 자라나는데 새로운 형체로 열매를 맺더라는 거예요. 아주 예쁜 이삭을 가지고 나온다는 거예요. 자, 좀 더 얘기를 해볼까요? 자, 다음 사진 한번 봅시다. 여기 보니까 여러분, 저 사과를 통째로 심습니까? 사과 씨 알갱이를 심었습니까? 자, 여러분, 저 콩깍지채 땅에다 심을까요? 콩 알갱이를 심을까요? 자, 여러분, 수박 덩어리를 심나요? 수박 씨앗을 심을까요? 수박 씨앗을 심었는데, 그 조그만 수박 씨앗을 심었는데 이따만한 알갱이가, 이따만한 수박이 열리더라는 거예요. 심을 때는, 뿌릴 때는 씨 알갱이를 심었는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형체, 장래의 형체는 새로운 모습으로 열매 맺는 것처럼 네가 죽어야 다시 사는데 죽을 때하고 다른 모습으로 네가 다시 산다.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다시 산다는 거예요. 어떤 모습으로? 성경은 어떻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부활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42절로 44절을 봅시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우리 부활할 때 어떤 모습으로 부활한다고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썩을 것으로 심고 이 썩을 몸을 땅속에다가 장사 지냈는데 부활할 때는 썩지 않는 몸으로 부활한다. 이건. 죽지도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는 몸으로 부활하는 것입니다. 늙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는. 여러분, 또 어떤 모습으로 우리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산다. 이 몸에는 온갖 욕정이 가득하죠. 탐욕이 있고 음욕이 있고 온갖 정욕이 가득합니다. 늘
오늘 죄 때문에 괴로움 당하고 있는, 번민하고 있는 이 인생이 죽었는데, 이 욕된 것을 심었는데 살아날 때는 죄와 상관없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살아난다 이겁니다. 할렐루야. 천국에서 죄질까요? 거기서 욕심 부릴까요? 거기서 싸울까요? 시기 질투 있을까요? 영광스러운 몸으로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또 우리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산다. 이 몸뚱아리는 약한 몸이에요. 그래 한시 동안도 깨어있을 수 없어. 지금도 졸음을 이기지 못하는 사람이 여기 있는지 모르겠어. 한번 쳐다봐 있나? 옆에 있나 봐요.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있는 사람 있으면 꼬집어 뜯으세요. 한시 동안도, 아니 잠깐 동안도 그 깨어있을 수 없냐고 꼬집어 뜯어보세요. 그게 사랑이야. 아주 심하게 꼬집으세요. 에? 이게 사랑이야. 사랑은 그냥 자든지 말든지 네가 지옥 가든지 말든지 네 책임이야. 이게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약한 몸이에요. 욕된 몸이에요. 그런데 이제 강한 몸으로 다시 산다. 다시는 피곤하지도 않고 졸립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는 강한 몸으로.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아수르입니까? 그 대적이 쳐들어와 가지고 이스라엘을 포위했는데 천사가 하룻밤에 와가지고 18만 5천 명인가를 그냥 싹 죽여버렸어. 와, 천사가요 보통 강한 게 아니에요. 그 장정들 갑옷 두고 있고 그 쌈자라는 군사들 하룻밤 사이에 천사가 18만 5천 명을 싹 죽여버려. 그런데 우리가 부활할 때는 천사처럼 강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몸이 어떻게? 이제 육의 몸으로 죽었는데 살아날 때는 신령한 몸으로 살아난다는 거예요. 신령한 몸. 여러분, 천사와 같은 이 신령한 몸으로 살아나게 되면 여러분 저기 문을 다 잠가놔도 여기 들어올 수 있을까 없을까? 들어올 수 있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문을 다 걸어 잠그고 있는데도 들어오니까 부활하시고 제자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어이구, 유령인가 보다. 어떻게 들어왔지? 문이 닫혀 있는데? 아, 문 여는 소리도 없는데 들어왔어? 문을 열지도 않고 들어왔어? 어떻게? 예수님의 부활한 몸은 신령한 몸으로 변한 것입니다. 새 몸으로 변한 것입니다. 육의 몸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천사가 미국에서 여기 오는데 시간 걸릴까요? 여러분, 저 하늘에 왜 은하수가 저렇게 많은 줄 아십니까? 여러분, 저기 은하수가 여러분의 미끄럼틀이 되는 거예요. 놀이터가 되는 거예요. 왜 하늘에 저렇게 어린아이, 갓난아이가 누워있으면 예쁜 모비를 잔뜩 걸어놓고 그냥 반짝반짝 별이 빛나고 나비가 춤추고 하늘에 왜 저렇게 반짝이는 별들이 많을까요? 우리 예수 믿은 사람들이 부활하면요, 저 멀고 먼 우주가 그냥 순간적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순간이동할 수 있는 거리요. 우리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천국 가는데 시간 걸린다고요? 아니, 빛의 속도나 시간이 걸리지 우리가 시간 걸려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회개하는 강도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나군에 있으리라. 천국 가는데
뭐 몇십 년 걸립니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천국 가는데 순간적으로 갈 수 있어요. 저는요 어느 날 슈퍼맨이라는 영화를 봤어요. 슈퍼맨. 그런데 여러분 슈퍼맨 영화 보신 분 손 들어봐요. 네, 많이 계시네. 안 보신 분들은 한 번씩 보세요. 네. 그런데 있잖아요, 슈퍼맨이 뭐 빛의 속도가 뭐 지구를 똑딱하는 사이에 뭐 7바퀴를 돈다나? 근데 슈퍼맨이 그렇게 빠른 속도로 움직이는데 보통 강한 힘을 가진 게 아니에요. 총을 쏴도 안 죽어, 포를 쏴도 안 죽어. 그런데 어느 날 저 빌딩 높은 꼭대기에 광고탑이 아주 큰 광고탑이 떨어지고 있는데 그 밑에 사람들이 깔려 죽는다고 그냥 큰 소리를 지르는데 아이고 짜릿하잖아요. 그런데 슈퍼맨이 언제 나타났는지 그냥 탁 잡아가지고는 슉 갔다가 제자리 갖다 딱 꽂아놓더라. 와, 슈퍼맨을 보면서 야, 나도 슈퍼맨처럼 되고 싶다. 그런데 저는 이제 슈퍼맨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왜냐? 제가 부활할 때 슈퍼맨보다 더 빠른 속도로 신령한 몸으로 변해가지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해가지고 썩지 아니할 몸으로 변화돼가지고 내가 강한 몸으로 변화돼가지고 그렇게 영원히 살 것이기 때문에 저는 슈퍼맨 이제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 믿은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에요. 다 같이 해봅시다. 나는 복받았다. 나는 복받았다. 저는 예수님 믿고요 너무 좋아가지고요 성경책을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광화문 네거리를 걸으면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다. 아니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니까 얼마나 든든해요. 대통령이 우리 아버지라도 내가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데 이 우주를 만드신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나의 아버지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이렇게 걸어 다니는데 어느 날 버스를 딱 타고서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앉아있어. 제가 손잡이를 탁 잡고 뒤를 한 바퀴 탁 돌아보면서 이 차는 안전할 거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 탔잖아. 야, 너무너무 든든하더라고. 저 그렇게 살았다고요. 예? 아니 내일 먹을 쌀이 없어도 걱정이 안 되더라니까. 응? 하나님이 뭐 능력이 없어서 쌀을 못 도와줍니까? 예? 제가 믿음이 없을 때 이 전심 사역의 길을 걸어갈 때는요, 처음에 아니 한 달 동안 식당에 가서 밥을 먹고 아니 밥값을 내야 되는데 누가 나한테 월급 주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이거 식당 아줌마가 저 양반 예수 믿는 사람 왜 밥값을 안 내지 이런 생각할 텐데 주님 저 어떡하죠? 저 이제 밥 먹으러 갈 수도 없고 주님 밥값을 주셔야 되는데 어떡하죠? 그래가지고 제가 밥을 못 먹으러 가고 하루를 굶고 이틀을 굶고 금식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래도 하루에 2번씩 집회를 하러 다녀야 돼. 어린이 집회. 그런데 그 전날도 집회를 2번 하고 다음 날도 아침에 집회를 하고 오후에 집회를 하러 가야 돼. 너무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지나가다 가게집 옆에 파라솔이 쳐져 있는데 거기 털썩 앉아가지고 하나님 나 너무 배가 고파요. 나 빵우유라도 하나 먹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호주머니를 탈탈 털어보니까 겨우 빵하고 우유 살 돈이 있더라고. 제가 그걸 놓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먹는데 갑자기 눈물이 쏟아지더라고요. 야, 내가 이러다가 죽어서 송장이 돼가지고 집으로 가면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가슴을 치며 울까. 갑자기 슬퍼지더라고요. 제가 믿음이 없으니까 그런 생각이 나요. 그런데 집에 가가지고 그날 자는데 쥐가 싹 지나가는데 야, 저 쥐새끼도 먹이시는 하나님인데 나를 안 먹이실까? 어? 그런데 갑자기 다음날 통장을 열어보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데 내 통장 계좌번호 아는 사람은 딱 한 명밖에 없는데
그 사람이 돈돈에 쓰리라고는 생각을 못했어 글쎄. 그런데 돈이 딱 30만 원이 들어있네 글쎄. 아이고, 하나님이 밥값을 넣어주셨구나. 그런데 그것도 내가 금식을 시작한 날 보냈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날 알았어. 야, 하나님, 내가 기도하기 전에, 내가 구하기 전에 내가 필요한 것을 먼저 아시는구나. 내가 이제 다시는 밥 못 먹을까 봐 금식 안 할 거야. 하나님이 밥을 안 주면 날 보고 기도하라는 거겠지. 하나님이 손이 짧아서 나를 못 도와주는 건 아니잖아. 그래서 저는 그날부터 제가 금식을 했어도 금식은 안 했어. 뭔 얘기인지 알아요? 쌀 떨어지면 하나님 앞에 금식 기도하라 그러나 보다. 그런 줄 알았지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날 못 도와주는 줄은 저는 몰랐어. 그런데 15년 동안 제가 사역을 하는데 월급도 안 받고 전도하러 다니는데요. 하나님이 한 끼도 저를 굶기지 않으시더라고요. 우리 집사람은 여보, 그래도 우리 애 먹이는 분유가 없어가지고 그냥 카메라 갖다 팔은 적도 있잖아. 그래서 저는 기억도 잘 안 나는데 이 사람은 왜 그렇게 그런 걸 기억지 않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곁길로 갔습니다만,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40일 동안이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 우리의 죄값을 다 갚으셨다고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 모양으로 보여주시다가 예수님이 40일 만에 제자들을 축복하시면서 갑자기 하늘로 둥실둥실 떠올라갑니다. 제자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예수님을 쳐다보고 있는데 예수님이 저 구름 속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런데 가기 전에 예수님이 말했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가서 내가 너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너희 처소 예비하러 가는 거니까 나 갑자기 없어진다고 놀래지 말고 근심하지 마라. 이러면서 가신 거예요. 그러더니 정말 얼마 있더니 성령이 예수 믿는 사람들 심령 속에 임하니까 갑자기 담대해져가지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게 사실이고 우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시러 가신 것이 사실이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 그분이 거룩하신 성자 하나님이셨구나. 구약 성경에 그렇게 많이 우리를 구해줄 구세주 보내주신다더니 바로 그분이 메시아였구나. 그래가지고 목숨 걸고 전도하기 시작해가지고 제자들이 다 싸그리 순교당했는데 그래가지고 여기까지 전달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냥 거저히 기쁜 소식이 여기 온 게 아니에요. 그 사도들이, 그 제자들이, 그 많은 선교사들이 자기 목숨 버리면서 죽어도 다시 산다. 나 죽으면 천당이지만 너 죽으면 지옥 간다고 외친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님이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지금 예비하시고 계신 천국이 어떤 곳이냐, 제가 오늘 약간 맛배기로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집에 가서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을 여러분들이 한번 열심히 읽어보시게 되기 바랍니다. 예. 자, 이제 좀 사진을 빨리빨리 남겨야 되겠어. 자, 요한계시록 21장 2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살 집은요, 새 예루살렘이라는 아주 거룩한 성이 있어요. 그 성 이름이 뭐라고요?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그런데 이 새 예루살렘 얼마나 아름답게 꾸며놓으셨는지 압니까? 여기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뭘로 그 아름다움을 표현할 방법이 없어. 그러니까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이 그렇게 예쁘게 꾸며놨다는 거예요. 여자가 제일 예쁠 때가 언제예요? 결혼할 때잖아요. 결혼할 때. 사랑하는 왕자님 만나가지고 이제 한평생 해로하기 위해서 그 결혼식장으로 갈 때 얼마나 예쁩니까? 어떤 여자들은 벌써 몇 달 전부터 피부 클리닉에 다니고 체형 클리닉에 다이어트 클럽에 다니고 밤마다 여기다가 오이 마사지, 계란 마사지, 벌꿀 마사지 해가면서 먹어야 될 것을 먹지 않고 피부에다가 양보하고 아주 머리끝서부터 발끝까지 단장을 해가지고 얼마나 예쁘게 하는지. 그래서 그냥 아주 제일 예쁜 옷을 입고 예쁘게, 가장 예쁘게 꾸미고 가장 날씬하게 해가지고 딴딴따단 하면서 신랑 앞으로 걸어나가는데 너무 예쁘니까 이때 그냥 돈 들어가는 줄 모르고 사진을 빵빵 찍어가지고 말이죠, 자기 집에다 대문짝만 이렇게 걸어놓는데 수십만 원, 수백만 원짜리 돈인데 나도 이렇게 예쁠 때가 있었다고 이러고 있잖아요. 사진 많이 보여줬네. 여러분, 여자가요 제일 예쁠 때가 언제냐? 신부가 그 신랑을 위해서,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서 단장할 때가 제일 예쁠 때예요. 그런데 천국이 너무너무 예쁜데 너무너무 우리를 사랑하셔가지고 준비했는데 그것을 뭘로 표현할 방법이 없어가지고 신부가 사랑하는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이 그렇게 아름답게 꾸며놨다고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너무 좋아. 빨리 가보고 싶어. 자, 그런데 천국이 어떻게 생겼대요? 와, 한번 읽어봅시다. 계시록 21장 11절 이하에 보면 뭐라고 써 있어요? 제가 이게 다 쓰면은 여기 꽉 차니까 그냥 여기만 읽어보겠어요. 시작. 그 새 예루살렘에서 아주 굉장히 아름다운 빛이 나고 있는데 지극히 귀한 보석 같다고 그렇게 표현했어요. 여러분, 세상에 가장 비싼 거 뭐예요? 보석이잖아. 보석. 그렇지?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한테 이거 아까운 줄도 모르고 그 보석 반지 껴주잖아.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한 줄 알아. 돈보다도 너를 더 사랑해. 저는 결혼할 때 그냥 돈 사랑한 건 아니지만 진짜 돈이 없어가지고 딱 돈 10만 원 가지고 반지 2개를 금방에 가서 맞췄어요. 여기 십자가를 딱 그리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를 하나 딱 그려가지고 금방 주인한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 요렇게 해가지고 2개 만들어 주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씩 웃더라고. 아니 10만 원 가져와서 그 반지를 2개를 만들어. 그 나중에 이거 얼마야? 그랬더니 아예 그냥 제가 선물했어요. 우리가 커플 반지의 원조야. 40년 전부터 우리 커플 반지를 만들었다니까. 자, 여기 보니까 사람이 말이죠, 세상에서 제일 비싸다고 좋아하는 게 보석인데 근데 이 하늘나라 성이 얼마나
아름답게 빛나는지 그냥 보석빛이 아니야. 그것도 아주 귀한 보석. 보석 중에서도 아주 귀한 보석. 그것도 아주 지극히 귀한 보석이야. 뭐 말로 표현할 방법이 없어. 아주 최상급으로 표현한 거야. 보석 중에서도 귀한 것 중에서도 지극히 귀한 보석 같은 빛이 바라고 있다. 와, 저는 천국에 들어가다가 까무러칠 것 같아. 그냥 너무 아름다울 것 같지 않아요? 예? 그런데 이게 무슨 동화에 나오는 얘기냐고요? 예? 이게 사실이라는 게 더 놀라운 거야? 이 성곽이 말이죠, 성벽의 두께가 144규빗이야. 예? 여러분 144규빗이면은 이게요 8톤 트럭 있잖아요. 8톤 트럭 20대가 성벽 위에서 그냥 레이스할 수가 있어. 자, 준비 땅 하면요 성벽 위에서 8톤 트럭 20대가 달릴 수가 있는 그 넓은 성벽 두께로 만들었는데, 이 한쪽 길이가 12,000 스타디온이래. 5,500리입니다. 5,500리. 2,200km. 야, 그런데 이게 네모가 반듯하대. 가로, 세로, 네모가 반듯한데, 근데 높이도 12,000 스타디온이래. 야, 아니, 저 30층 아파트만 와도 대단히 높다고 생각했는데, 몇 메타나 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 비행기가 하늘에 떠다니는데 말이죠, 아주 까마득, 아주 그냥 거의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떠다니는 비행기가요 겨우 10km, 20km 상공에서 떠다니는 거예요. 근데 성벽의 한쪽 높이가 얼마큼? 2200km. 그런데 무슨 천국이 10,000원이야? 응?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면 그냥 맨션에 사는 거예요. 맨션. 여기 집이 없다고 걱정할 거 없어. 전 이걸 알고서 그냥 이 코드도 안 맞는 기타를 치면서 그냥 단칸세반도 나는 만족하네. 값진 재물도 나는 없지만 내게는 하늘 저 위에 집이 있네. 제가 이러면서 노래를 부르니까 저희 집 사람이 아유 맞긴 맞는데 코드가 안 맞아. 그 기죽어가지고 기타를 못 배웠어요. 기죽이지 마세요. 기죽이지 마. 예. 자꾸 살려줘야지. 그것도 자꾸 하다 보면 늘어. 예. 아니 어떤 사람이 이거를 비유라고 말해. 이걸 어떻게 상징이라고 말을 하냐고. 성경 어디에 가로 세로 높이가 이렇게 정확하게 사이즈가 나오는 비유가 있어요? 성벽의 두께가 144규빗이라고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하는 상징이 있어요? 이걸 상징으로 풀어요? 이걸 비유로 푸냐고? 이건 사실이다 이거죠. 뭐뭐 같더라 그런 거는 비유예요. 그런데 정금이더라 그러면 정금인 거야. 지극히 귀한 보석 같더라 그러면 그건 비유를 해주는 거예요. 비유. 그 지극히 귀한 보석 같은 걸 생각해봐. 그렇게 비슷해. 그런 뜻입니다. 다음 계시록 21장 18절에 뭐라 했습니까? 시작. 성곽이 벽옥으로 옥으로 쌓였대. 예? 그런데 성은 정금으로 금으로 만들었다는 거야. 다음 또 시작.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그 12문은 12진주니 문마다 한 진주, 손을 기른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여러분 이 성벽에 기초석이 말이죠 12기초석이 있어요. 12기초석. 그런데 그것이요
1층, 2층, 3층, 4층 기초석이 다 다른 보석이야. 12가지 보석으로 꾸몄어. 이 들어가는 문이 12개나 돼. 그런데 문마다 한 진주로 만들었대. 요따만한 진주 말고 요것도 수천만 원인데 진주 하나로 남대문 동대문보다 더 클 거 아니요? 그런데 문 하나가 진주 하나로 돼 있는데 동서남북의 문이 몇 개? 12개. 우리나라 제일 부자 아니면 미국에서 제일 부자 대문이 몇 개 될 것 같습니까? 에? 앞에 문하고 뒷문하고 2개밖에 더 들어갔어. 그런데 우리 들어가는 천국에는 12문이 있어. 12문.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가끔 가다 병원에 가서 죽어가는 사람한테 전도할 때 돌아가시고 달라고 천국에서 만날 때 동쪽 문 가운데서 우리 만납시다. 동쪽 가운데 문에서 만납시다. 그러면 아셨죠? 예? 거기서 우리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 길바닥이 그냥 유리와 같이 빛나는 금으로 깔렸대 글쎄. 아니 세상에 어떤 부자가 자기 집으로 들어가는 길을 갖다가 빛나는 금으로 깔아놓냐고. 아니 그런 집 봤어요? 아무리 부자라도 난 그런 집 못 봤어. 영화에도 못 봤어. 그냥 유리와 같이 밝게 빛나는 정금으로 깔아놨다니 세상에 거기 신발 신고 들어가겠어요? 에? 거기 들어갈 때는 그냥 미끄러질까 너무 빛나서.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울까. 저는 이 나라에 빨리 들어가고 싶어요. 사실 나 여러분 때문에 사는 거지 이 세상에 오래 살고 싶은 마음이 전혀 추워도 없어. 근데 예수님 안 믿고 지옥 가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말이야. 아니 평생을 엄마 아버지가 예수님 믿는데 아직도 구원을 못 받아가지고 지옥 갈지 천당 갈지도 모르고 앉아 있어가지고 이 목이 아프다고 내가 지금 목이 터질 정도로 외치는데 왜? 여러분 지옥 갈까봐 나는 못 죽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코로나 위기에 사람들이 교회를 안 오니까 그럼 내가 교회를 찾아가야지 이 영혼들을. 그래가 내 유튜브 방송을 시작했잖아요. 제가 지광용 TV라고 치면 나와요. 그래가지고 유튜브를 그냥 구독자들한테 아는 사람한테 친척들한테 각 치는 대로 보낸다고 내가 지금 10분짜리 15분짜리 만들어가지고 누워서도 그거는 보더라고. 교회는 안 와도. 엊그저께 어떤 아줌마가 그냥 병원에서 간병하던 이 아줌마가 전화가 왔어. 전화가 왔는데 목사님 저 누군지 아세요? 정현옥 씨 아니요? 아이고 어떻게 알았어요 제 이름을? 내가 기도하고 있잖아. 아이고 목사님 그 유튜브 보다가 제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 유튜브 좀 자꾸 보내주세요. 아니 교회도 안 나오는 양반이 그 유튜브 보고 울었다고 계속 보내달래. 그럼 제가 이걸 안 할 수가 있어요? 매주마다 지금 하나씩 보내기 시작한 지 이제 몇 달 안 됐어요. 여러분들도 한 번씩 보시고 이거 우리 저 아들한테도 보내고 친척들한테도 보내야겠다 싶으면 계속 카톡으로 전달하면 그냥 다 보게 돼 있어. 그냥 거기다가 알람까지 해버리면 그냥 자동으로 그냥 뜨는 거야. 그냥 업그레이드 하는 순간에. 자 다음 읽어보세요. 22장 1절 3절입니다. 시작.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 그 수정같이 맑게 흐르는 생명수 강물이 저 하나님의 보호자로부터 쫙 흘러내린대요. 여러분 그 물 마시면 어떻겠어요? 예? 저는 그 물 한번 마시면 다시는 목마름이 없을 것 같아. 저는 이게 목말라가지고 자꾸 마시는데 그 다시는 목마름이. 우리 어린이들 찬송가에 그런 게 있어요. 뭐 그게 정말이야 그래 정말이란다. 그러면서 이 물 한번 먹으면 다시 목마르지 않는다는 그 노래가 있어. 여러분
그런데 그 생명수 강 옆으로 나무들이 쫙 있는데 그 나무가 생명나무. 무슨 나무? 생명나무. 그런데 이 생명나무가 신비로운 나무예요. 예? 12가지 종류의 과실이 열린데, 와, 여러분 사과나무에서는 몇 가지가 열린 줄 아십니까? 과일이? 하나. 그렇지. 배나무에서는, 포도나무에서는 많이? 한 가지. 그런데 생명나무에서는 몇 가지? 12가지가 열린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12가지 생명나무 과실이 얼마나 맛있을까? 제가 어려서 바나나를 한번 먹어봤는데 초등학교 한 5, 6학년 때 우리 할머니가 서울에 갔다가 바나나를 하나 가져와서 바나나 껍데기를 까가지고 저한테 딱 내리는데 입에다 넣자마자 씹지도 않았는데 그냥 넘어갔어. 세상에. 아니 이렇게 맛있는 게 있나?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생명나무 열매는 얼마나 맛있을까? 이 세상에 아무리 맛있는 게 생명나무 열매만 할까? 근데 그것도 요번 달에 다 따먹어도 다음 달에 또 열려있고 다달이 열린다는데 여러분 좋아요 안 좋아요? 아 근데 나무마다 다 12가지가 다 다르다 그러면 이건 큰일 나는 거예요. 이게 대단한 거예요 그냥. 뭐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도 있어 글쎄. 세상에 그 많은 과일나무들이 종류가 셀 수 없는 나무들이 있는 거 보면 이거 12가지 요거 똑같은 12가지가 아니고 요쪽 나무하고 요쪽 나무는 그 종류가 다를 수도 있어. 와, 그러니까 저는 이 세상에 뭐 먹어볼 거 뭐 맛있는 데 없나? 이거 맛있는 거 찾아다니라고 여기다 나를 놔두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걸 알았어. 거기 가면은 더 맛있는 게 많은데 뭐 하려고 여기다가 나를 이곳을 시키겠습니까? 예? 이거는요 천사도 할 수 없는 특별한 사명을 띠고 여러분과 내가 이 땅에 있는 거야. 천사가 여기 와 있다 그러면 무슨 일 하겠어요? 예? 뭐 시비리한 일을 하려고 여기 왔겠습니까? 예? 그런데 천사들이 섬기는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과 내 속에 와서 산다면 이분이 뭐 하려고 왔겠냐고? 새끼밥 축내려고 왔겠냐고요? 여기 왜 왔겠냐고? 세상 사람이 할 수 없는, 천사도 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일. 죽어가는 영혼들 살리고 이 불행한 인생들 행복하게 하고 영생 복락을 얻게 하는 이 놀라운 생명 살리는 통로로 쓰시려고 여러분과 나를 아직까지 데려가지 않으시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 거 아니냐 이거예요. 아멘? 여러분 다음 장면 또 보여줘야지. 네. 근데 여기는 아름답기만 한 게 아니야. 너무너무 행복한 곳이다.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여러분 거기 가게 되면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부족함이 있어요? 없어요? 아니 예수님이 여기 계실 때도